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도 우리 송영훈 지사님 가정에 두 번째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축하를 드립니다. 세상에 새참 비바람을 헤치고 나가야 하는 과정이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에게는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즐거움도 있을 것입니다. 넘어가야 할 고개들이 순간순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 인격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영적인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태어난 증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에 불과합니다.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다 되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태어났으니 지금부터 더욱 힘써 이하의 여러 가지들을 공급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른 말로 오늘 갈라디아 5장에서 성령의 열매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면 온유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힘써야만 가능한 겁니다. 어느 분이 자신의 영적인 침체에 대하여서 이런 경험을 한 글을 썼습니다. 피곤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이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에 아이들이 안아달라고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와서는 좀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아이들이 칭얼대는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 되는 그의 목소리가 짜증스럽게 울렸습니다. 당장 그만두지 못해? 화장실 문은 누가 틀어놨어? 이 장난감들 왜 못 치워? 이처럼 아이들을 향해 폭발해버린 그의 짜증과 분노가 얼마 후에는 아무 잘못도 없는 아내에게까지 번져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짜증스러운 목소리와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그의 마음에 들려오는 성령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실패하거나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울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그렇게 짜증을 내시고 화를 내시고 내가 아이들을 대했던 것처럼 너를 그렇게 상대하시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의 온유함이 어디 있느냐? 이 마지막에 떠오르는 그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내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온유함이 내게 없음으로 인하여 가정, 더 크게는 교회 등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가정의 깨어짐의 그 원인을 살펴보면 사실은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교회가 분열되는데도 온유함이 없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온유라는 이 단어는 그리 인기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나 바울 시대나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온유는 시대를 막론하고 인기 없는 단어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말로 막말한다고 서로 막말합니다. 마음에 그 분노를 넘어서 증오를 가진 감정을 가지고 거침없이 내뱉는 그런 댓글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기고도 지는 인생이 있고 지고도 이기는 인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겼는데도 불안하면 진 것이고 졌는데도 평안하면 이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졌는데도 평안하다면 그것은 온유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지고도 이기는 인생을 경험합니다. 성경은 이미 그것을 약속했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그럼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은 은혜의식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외출을 하려고 화장대에 앉아서 열심히 화장하는 엄마를 보고 사춘기에 들어선 중학생 아들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엄마, 화장은 왜 하는 거예요? 그야 예뻐지려고 하는 거지. 그래. 엄마는 그렇게 매일매일 화장을 하세요? 그럼 매일매일 화장을 하지. 사춘기에 들어선 이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네. 그런데 엄마는 왜 안 예뻐지는 거야? 엄마의 자존심을 긁는 그 아들처럼 사람의 자존심을 후벼 파는 것을 재미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말을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는, 온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회가 자꾸 진영 논리로 가고 프레임을 서로 덮어씌우면서 온유하지 못한 행동과 말들을 마음대로 퍼내는 마치 홍수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더더욱 필요한 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라는 헬라어로 프로이테스라고 하죠. 이 프로이테스의 어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미국인들은 서부 개척 시대에 들판에서 야생마를 붙잡아서 말로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붙잡은 야생마는 힘이 넘치고 아무도 올라타지 못할 정도로 그냥 날뜁니다. 이 상태로는 아무 쓸모가 없는 말입니다. 이때에 필요한 사람이 조련사입니다. 조련사에게 길들여진 말은 서서히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힘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헬라어로 프로이테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온유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힘을 조절하여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결코 나약하거나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조절할 뿐입니다. 그런데 온유함은 온유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의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땅을 깊이 팔수록 높이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은혜의 깨달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마음 깊은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온유함이 마치 높은 건물이 눈에 달띄는 것처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온유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바울의 고백으로 표현하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시편의 시인의 고백으로 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은혜의 깨달음이 있어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인생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라는 은혜의식을 말하는 거죠. 은혜의 깨달음이 걸음이라면, 밭에 뿌리는 걸음이라면 그 걸음에서 맺히는 열매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러므로 버르장머리 없이 없는 말로 부모님의 자존심을 후벼 파는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친구나 혹은 교육을 탓할 것이 아니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짜내어서 자녀를 은혜 받는 자리에 부지런히 끊임없이 앉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받는 순간부터 함부로 튀어나오는 말이 조절되어진 온유한 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함부로 말하는 내 자식을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과연 나는 내 입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래서 타인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보십시다. 약방의 간초처럼 낄 때 안 낄 때 구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진 힘을 마음대로 행사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실족시키지 않는지, 더 나아가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있지 않는지를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앉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힘이 있다고 그 힘을 내 멋대로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힘을 잘 조절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힘을 사용할 장소와 때를 조절할 줄 아는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섬김의 훈련을 실제로 많이 받아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가야 은혜를 받고 온유할 수 있고 또한 구체적으로 섬김의 훈련을 많이 받을수록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한번 유심히 살펴보셨습니까? 그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섬기는 사람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사실상 섬김을 늘 받고 있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밤이나 낮이나 계속적으로 섬김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갓난 아기들입니다. 아기들은 늘 어른이 섬겨주어야 합니다. 엄마의 섬김을 받습니다. 언니가 섬겨줘야 되고 아빠가 섬겨주어야 되고 할머니조차도 섬겨주어야 합니다. 막무가내죠. 항상 누구든지 섬겨주어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온유함이 없어요. 날마다 들어누워서 먹여달라, 입혀달라, 기저귀 갈아달라, 심지어 한밤중에 자다가 깨어나서까 어머니 아버지의 섬김을 받습니다.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온유의 특징은 섬김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섬김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작은 숨은 섬김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국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열심히 이제 마무리 단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느 날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구의 아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친구는 그에게 몇 가지 용물을 보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혼자서 택시 타고 가고 지하철 타고 가고 버스 타고 가면 우리나라처럼 교통수단이 잘 돼 있는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외국에서 자가용이 없으면 참 자기 개인적인 용물을 보는데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요청을 받은 이분은 내심으로는 좀 불만을 느끼면서도 마지못해 허락을 했습니다. 그는 방문을 나서면서 자동차 안에서 읽을 책을 하나 짚고 나갔습니다. 그는 자기 친구를 자동차에 태워서 용물을 보도록 도와주면서 자기의 소중한 시간을 잃고 있다는 데 대해서 내심으로 짜증을 느꼈습니다. 이제 논문 마무리할 단계인데 이 소중한 시간을 내가 여기서 허비하고 있다고 좀 짜증이 난 거예요. 마침내 그 친구가 마지막 용물을 볼 이제 슈퍼마켓에 도착했습니다. 그런 친구에게 그래도 겉으로 손을 흔들면서 자동차에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친구가 슈퍼마켓으로 간 사이에 그런 자동차 안에서 갖고 나온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행할 수 있는 두 번째 섬김은 실제로 도움을 주는 섬김이다. 이 말은 사소한 일을 실제로 도와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이렇게 서로 도와주어야 할 사소한 일이 얼마든지 있다. 사소한 일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시간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걱정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의 출세의 중요성을 너무 중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글입니다. 디트리 본헤퍼의 글이에요. Life Together라는 함께 사는 생활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도움을 주는 섬김, 사소한 일을 실제로 도와주는 섬김, 이것은 함께 모여서 사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적인 매일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의 섬김은 바로 이렇게 매일매일의 작은 숨은 섬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온유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게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런 크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잘 섬기면 참 좋겠죠. 그러나 작은 섬김의 기회는 매 순간 찾아옵니다. 이 작은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이 작은 섬김의 기회는 바로 온유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섬김의 기회를 놓침으로 인해서 불행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르호보암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원로 대신들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의 영혼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아시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백성들이 왕을 세겜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서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는 대관식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있던 르호보암이 북쪽의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도착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너무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이 들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왕이 되면 세금을 줄여두고 선한 정치를 베풀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요청이요, 질문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3일 후에 대답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르호보암은 연로한 신하들과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각각 들어보았습니다. 그때 원로 대신들이 대답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다음에 르호보암은 다시 젊은 대신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젊은 대신들은 솔로몬 왕보다 더 강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르호보암 왕 당신은 그보다 더 강한 채찍인 정갈의 채찍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듣기에는 젊은 대신들의 권면이 쏙 마음에 들었습니다. 왕의 권위가 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한 정치를 하겠다고 대답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보암이라는 사람을 따로 그들의 왕으로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따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이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로 인해서 통일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비극의 역사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온유하지 못함으로 나라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거쳐가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둘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은 각양각색이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온유함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옳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옳은 말을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선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옳은 행동이라고 하여서 반드시 선한 행동이 아니요, 옳은 말이라고 하여 반드시 선한 말은 아닙니다. 선한 말은 은혜를 끼치는 말이요, 덕이 되는 말입니다. 선한 행동은 은혜로운 행동이요, 덕이 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선한 말, 온유함, 은혜를 끼치는 말, 선한 행동, 은혜를 끼치는 행동은 항상 온유한 사람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은 남은 섬길 줄 알기에 무엇이 타인에게 덕이 되는지, 무엇이 타인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섬기지 아니하려 하고 서로에 대하여 자신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세만을 고집할 때에 공동체는 결국 갈라지게 되고 기뻐하는 것은 마귀밖에 없을 겁니다. 르호보암은 온유함이 없어 섬기는 자세를 갖지 못하였고 그것이 이스라엘 분열이라는 깊은 상처를 초래하고 개인적으로도 불행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범사에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섬기십시오. 그 섬김 속에서 온유함이 나타납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큰 섬김의 기회가 온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작은 섬김의 기회일지라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섬김이 우리를 온유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온유함은 은혜의식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요, 온유함은 섬김의 훈련을 통해서 맺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온유함의 특징이 뭘까요? 온유한 사람은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잘 품어줍니다. 19세기 영국의 복음주의자인 헨리 무어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자신의 삶에 주어진 일로 인해서 잔뜩 짓눌린 마음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 다리가 마비된 작은 딸아이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작은 꾸러미 하나를 위층에 있는 아내에게 갖다 주려고 하는데 그때 휠체어에 앉아있는 딸이 아빠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갖다 주면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무하우스가 자기 길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이 딸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갈 수 있겠니? 내 자신조차 혼자 올라갈 수 없지 않느냐. 그때 이 딸이 웃으며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꾸러미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것을 들고 아빠가 저를 안고 2층에 가시면 되잖아요. 이 딸의 이 말이 이 아버지 무어하우스에게 큰 충격의 말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말로 그렇게 와 닿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품고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짐을 품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해주시겠는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이기에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세상의 짐을 지고 수고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친 몸을 이끌고 무거운 짐 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그의 영혼은 쉼을 누리게 되고 그의 인생은 마음은 쉼을 누리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셔서 짐을 들고 있는 나를 들어 품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은혜를 받았기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품어주심의 그 온기를 느끼며 그 온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강한 믿음이 내 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상적인 그 어떤 남이 없는 나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힘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힘을 내 마음대로 휘둘러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내 자신의 쾌감을 느끼고 타인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신 것처럼 사람들을 잘 품어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가 경험하는 가장 큰 신비로운 일이 있습니다. 남을 품어주다가 어느새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신비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남을 품어줘 보십시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새 나를 품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남을 품어주다가 어느새 나를 품어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온유한 마음으로 남을 품어주다 보면 어느새 나를 품어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런 온유함으로 말미암는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우리 성도계 온 교우들에게,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